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첫 자기 변론이 이 안토니오 망대 계단에서 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변론을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에게 다시 한번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거, 이게 오늘날의 청문회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판 그 돈 얼마를 숨겼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첫 번째 등장했던 아나니아고, 두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렇게 세 번째 아나니아로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사건의 진상조사차 온 공회원들과 함께 참석한 것을 보면 바울을 기소하는 사건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내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나니아가 그 옆에서 그 입을 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굉장히 험한 말로 회칠한다며, 이 회칠한다며가 무덤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 같은 인간아,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아나니아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관리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정도로 일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용된 자료들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역사 자료들, 또 교회사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구전들, 이런 것들을 참고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이 있을 때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이었고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포로 생활에 돌입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여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빠져있는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펼쳤던 그 헬라 시대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외경을 보면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간 시대에 새로운 왕조가,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모니안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다시 세워졌고, 그 중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 왕이 이 제정일치,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직을 겸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 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헬라 시대의 신약과 중간의 이 중간 시대의 대제사장은 왕이 겸직을 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는 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헤롯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직을 로마의 총독이나 헤롯 가문의 왕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주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실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백성을 철저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을 때, 성전에 딱 가셨을 때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고 녹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막 내쫓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막 청년 예수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사실 보기에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무도 논박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어서 당시에 성전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이 조용히 지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가야바가 아닌 가야바의 장인 대제사장 안나스가 실제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에게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결국 안나스,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그리고 5 아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독식을 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정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나스의 아들 중에 주목해야 될 2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아들, 또 하나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입니다. 잠시 이름들을 살펴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요하난이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요한으로 짧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로 트럭, 픽업 트럭 있죠? 트럭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트럭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는 외래어로 그냥 트럭 발음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도라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일본 외래어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헬라식으로 히브리어가 외래어로 자리를 잡아서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요한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뜻 요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그냥 완벽하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테오필로스, 이 테오필로스를 우리 한국 사람 발음으로 성경에는 데오빌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요하난을 헬라식으로 요한이라고 했고 우리 성경에는 아예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데오빌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라고도 쓰고 데오빌로라고도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나단이라는 이름, 조나단, 이 이름도 헬라어로 완전히 번역을 해서 이름을 만들어 버리면 알렉산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자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소환을 해서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자리에 참석했던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데오빌로죠. 그리고 알렉산더 요나단이죠.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쭉 얘기를 해보면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 데오빌로라고 하는 요한이 나오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이렇게 4명 그리고 그 외에 문중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 정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그리고 요나단, 이 알렉산더가 36년에서 37년 1년밖에 못했죠. 그리고 요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37년에서 42년까지 이렇게 각각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알렉산더죠. 고작 1년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안나스 퇴임하고 가야바가 퇴임하고 난 후에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교회 운동을 막지 못했다. 이 교회 운동을 기독교 운동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대제사장을 딱 1년만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요한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이 데오빌로는 가장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이런 대제사장이었고 또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를 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한 번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임기가 끝나도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었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각하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각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초반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꼭 그 대제사장 데오빌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발견되는 이런 정황들과 증거들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은 독립전쟁이었죠. 유대인들이 결집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자. 독립전쟁, 유대전쟁이 66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 70년에 그 전쟁이 끝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거의 항쟁을 했던 유대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AD 70년 이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파괴 그리고 유대인들의 순환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마치 성전 파괴를 경험한 사람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씀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은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누가복음과 또 그 사도행전은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성전이 파괴되기 한 4, 5년 전 AD 66년 정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연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꼭 찝는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제사장 데오빌로 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AD 70년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에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사를 썼던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고 칭찬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당시 기독교를 굉장히 맹렬히 박해했던 이 대제사장 데오빌로를 회심시킬 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에서 정말로 희한한 게 발굴이 됐는데 데오빌로의 손녀 요한나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이 납골 땅의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서 전체에서 누가복음에만 딱 두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 가운데 요한나가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누가는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데오빌로의 손녀딸이었던 요한나의 이름을 일부러 넣으면서까지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누가복음이 다 기록이 돼서 데오빌로에게 전달이 될 즈음에 이 데오빌로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약 4년 또는 5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초대 기독교 교회를 극심히 박해했던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편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데오빌로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고 유대교를 세우는 굉장히 신실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데오빌로를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60대 그룹의 리더였다면 40대 그룹의 리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30대 그룹의 리더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30대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거하는 일에 40대의 리더였던 아나니아가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30대의 젊은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후배였던 사울이 선배였던 아나니아를 제쳐버리고 앞질러 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바울에게는 우습게 보였던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울을 기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아나니아에게 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폭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입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이런 무능력한 자가 설마 대제사장이 됐을까? 이런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거 하면은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 다 아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회칠한다며 네가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평들이 열려야 성경이 지평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깁니다. 좀 긴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이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딱 소개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로 인해서 이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공회장, 청문회장에서 이 논쟁이 바로 촉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논쟁이 분쟁이 되어서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청문회가 마쳐지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기소하는 이 기소가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두 번째 바울을 기소하려고 또 덤벼드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그날 바울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즘에 내 SNS에 댓글 하나 이상한 것만 달아도 잠을 못 자고 마음에 쓰이고 때로는 어떤 연예인들이 이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죽기도 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을 또 유대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원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 하나 꺾으려고 이렇게 몰려와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이 악랄함에 분명히 바울도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딱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왜요?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수많은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어찌 생각하면 루터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전 유럽을 상대로 루터라는 한 일개의 이 사람이 맞짱을 뜬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교 전체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딱 7일 만에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제는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매일매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웬만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프레스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녁에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담대하라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두들겨 맞은 거, 욕 얻어먹었던 거, 자기가 지금 재판에 회부됐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까지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바울이 끝까지 믿고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바울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게 바로 이날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하셨던 담대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어쩌면 바울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은 어쩌면 담대하라,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nto the Bible.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면 바로 여기가 눈물이 팍 쏟아져야 될 그런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면 바울의 심정, 바울의 상황이 내 상황으로 느껴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은 늘 지겹고 재미가 없는 이런 것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황들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활동했던 바울, 사도들의 이런 행적들을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되면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터지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울지 못하는 것은 왜 이러는지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건데, 바로 교회가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눈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쯤에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읽게 되고,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역사책을 옆에다 두고 지도를 꺼내놓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부터 23장을 끝내고 이제 24장에 이제 접어들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편지들이 몇 권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작작 이상의 편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울이 썼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바울의 문체하고 히브리서 안에 있는 이 문체가 좀 완전히 부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닌 제3의 사람, 어떤 분들은 누가가 썼다, 어떤 분들은 아볼로가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좀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나눠보겠지만, 만약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바울이 썼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 가정을 한다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였을 것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는 최초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철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세 개의 편지는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개의 편지는 율법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율법 전문가에게 율법을 재해석을 해서 쓰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편지들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도할 때도 철저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발을 했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갔다.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편지들은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도 향한 편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 유대교의 리더들, 왕실의 귀족들, 로마의 황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방향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도 결국에는 말씀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지금 중세 모든 역사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받고 성경을 통해서 형통의 약속을 받는 마치 부적처럼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명이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뉴스가 되면 그렇게 돼야 성경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관심이 없던 분들도 성경의 지평이 열리면 마치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처럼 재미있는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은 소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생생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지평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이 다듬어지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가져야 할 것은 가짐으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수한 신앙의 순례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